냇가로. 이 시간에는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위에 오늘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긴다,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이 영적 전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피할 수 없는 분명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뭔지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간단히 정의한다면 영적인 세력이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을 말합니다. 영적 전쟁은 기도로 한다는 샘플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 모세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이 공격한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합니다. 보통 때는 공격을 안 하다가 무리바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있었던 바로 직후에 공격을 해왔습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온 것이에요. 홍해바다를 기적으로 건너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흥분하고 있을 때 공격했다면 완전히 박살나는 것을 그들이 잘 압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치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진영에 균열이 일어나고 틈이 생기니까 그때 딱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교활하게 공격해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는 리더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끌고 앞으로 나갈 수 있었지만 자기는 안 나가고 전쟁터에 여호수아를 내보냅니다. 그때 모세는 뭘 합니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영적 전쟁인 줄을 알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왜 싸우러 나가지 않고 기도하러 갔습니까? 모세에게는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적 경험입니까? 바로와 싸우면서 그리고 홍해를 가를 때 모세는 이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홍해가 갈라진 것은 기도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 싸움은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기도로 싸우는 전쟁임을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나가서 아말렉 군대와 치열한 전투를 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그 전선이 보이는 산꼭대기에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여호수아와 그 군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크나큰 능력을 얻어 아말렉을 밀어내요. 그러나 모세가 팔이 아파 팔을 내리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쳐서 이제 아말렉이 기세등등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밀어붙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수없이 계속됐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할 수 없이 아론과 훌이 돌을 가지고 와서 돌 위에 모세를 앉히고 각각 한쪽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렇게 계속 팔을 든 채로 해가 질 때까지 기도를 드리니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임해서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힘을 얻어 아말렉에 완전히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승전가를 부르면서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씨름은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들판에서 싸우지만 실제 전쟁은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전쟁으로 기도가 있을 때는 이기고 기도가 없을 때는 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씨름은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손으로 만지는 육신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러한 현실은 현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배후에 강력한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공기 속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와 영적 전쟁의 이 전쟁터는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웁니다. 기도와 싸움터는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성패가 전쟁의 성패를 함께 가져온다는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손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와 영적 전쟁의 상황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어떤 태도로 하고 있냐에 따라서 영적 전쟁이 판도가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에서 욥의 시험을 한번 보세요. 욥이 당한 고난, 정말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지 않습니까? 맏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던 욥과 그의 자녀 7남 3녀가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몰사합니다. 또 갑작스런 공격으로 짐승들을 다 빼앗겨요. 약대가 3,000이고 소가 500, 암낙이 500마리를 다 잃어요. 또 갑작스런 폭풍과 벼락으로 3,000마리의 양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기막힌 일들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배후를 보면 마귀가 하나님께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받은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일에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이기지 못하면 현실에서 패하고 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정말 참으로 심지 아니하면 현실 세계에서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세계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적으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회개해서 영의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먼저 영적인 세계에서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에 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면서 장래를 알고자 해서 이제 강가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를 해요. 그러나 그 다니엘과 함께 많은 동료들이 마음을 합해서 일주일을 금식하며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많은 같이 기도하던 동료들이 낙심하면서 물러갔어요. 다니엘은 2주간에 걸쳐 기도를 드렸습니다. 역시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응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많은 친구들이 낙심해서 물러갔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지 20일이 되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더니 이제 21일째가 되자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는 다니엘아, 네가 첫날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어 보내셨다. 그러나 공중권세 잡은 바사 국군 또 바사의 영적 군대들이 나를 막음으로 20일 동안 서로 밀고 당기고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군장 미가엘을 보내주셔서 오늘 이 시간 귀신의 진을 무너뜨리고 응답을 가지고 왔다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이 한 주일이나 두 주일 기도하고 그가 낙심했다면 그는 응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3주일간에 걸쳐서 원수의 진이 무너질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은 자기가 지상에서 기도를 드리면
천상에서 그 기도를 받아 마귀와 싸운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했고 그 결과 승리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기도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린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무장으로 우리가 불태전에 기도를 드리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쫓겨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서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그랬습니다. 또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약의 아말렉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죄는 물러가라, 이 유혹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피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비는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하고, 그리고는 여호수아와 같이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다가오는 마귀를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 것이에요. 질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들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세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여호수아처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관절염은 물러가라. 암은 물러가라. 피부병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계속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가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저주는 내 가정에서 물러가라. 내 사업장에서 물러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이 승리의 깃발은 모세처럼 기도하고 여호수아처럼 싸움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즉 우리의 씨름은 인간적인 씨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힘써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흑암의 세력을 묶어버리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으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522-9354 또는 847-635-902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